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 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맨 끝부분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어떻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는가 하는 것이 이 사무엘 하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 다윗이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다시 세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1장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운 이 다윗의 전쟁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담대하게 이 암몬 족속을 무찔렀던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뒤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면서 이 한운은 다윗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 그의 부친 나하스와의 그런 친분을 생각해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조문단을 모욕하는 일을 한운이 하게 되고 결국 이 암몬과 다윗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몬과의 전쟁은 바로 아람과의 전쟁하고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몬과 아람 군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전쟁을 치른 이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지방 도시들로부터 용병을 이제 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어서 암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랍바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람군과 암몬의 연합군은 이 요압 장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한 것을 본 이 아람 하닷에셀은
더 많은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헬람이라는 곳에 집결을 하면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아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윗은 결국 아람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북쪽의 아람의 도시 국가들이 다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암몬을 무찌른 이 요압 장군이 어떤 이유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전쟁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일은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요압이 암몬의 수도를 랍바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이후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성경이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마 8장에는 다윗의 승전 스토리가 이제 짧게 요약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사마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0장의 내용보다도 시간적으로 뒤의 사건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람의 도시국가들이 이 다윗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것을 싫어했던 이 하닷에셀이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하닷에셀을 이제 다윗이 무찌르게 되면서 이 아람의 도시였던 이 다메섹에 이제 수비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아람의 여러 도시들로부터 다윗이 놋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경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승전 소식을 짧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사무엘하 10장부터 이 암몬 자손과 이 다윗의 전쟁을 길게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이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무엘하서의 주인공인 이 다윗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범죄는 앞서 다윗이 은혜를 베푼 이 무비보셋의 모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준 이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은혜로운 행동이었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서 동일하게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었지만 그 베푼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암몬 왕 한운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은혜를 배신하고 다윗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인 것이죠.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이 암몬의 한우는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믿고 또 아람 군대를 믿고 다윗의 은혜에 정반대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과 이 암몬 왕 한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힘이 없고 약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정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죠. 마치 무비보셋처럼, 절름발이었던 이 무비보셋처럼 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있게 되자 마치 암몬 왕 한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이 암몬과의 전쟁 한가운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성경은 이 바로 다윗의 이 범죄 자체가 마치 한운에게 은혜를 베푼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배신한 것처럼 이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운이 이 다윗의 은혜에 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몰락한 것처럼 앞으로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가장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순간이 바로 가장 범죄하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안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 다윗은 그의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에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쉽게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든 성도님들께서는 오히려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다윗에게서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강하여서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함으로 쏟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깨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과 암몬 왕 한운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암몬 왕 한운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이 베푼 은혜를 배신하며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힘이 없고 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데 힘이 강해지니 그만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복잡다단하여서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